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말세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영혼의 햇빛 예수님이라는 찬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소망교회에서는 이걸 수요 예배 때마다 항상 이 찬양을 불러요. 근데 가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잠 깰 때.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산물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이 돼 주십시오. 이런 찬양이 너무나 좋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게 4절이 본래 있었거든요. 주 없이 죽기 두려워라는 가사로 4절이 시작되는데 이게 개편하면서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제가 언젠가 다시 넣어서 또 우리 교회가 부를 예정입니다. 주 없이 죽기 두려워. 얼마나 귀한 찬양의 가사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남아있는 디모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고스란히 일평생 고난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즐겨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교는 그래도 쉬워요. 왜냐하면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순교적으로 살아남아서 사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숭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사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목이 잘려져서 죽으면 천국 가서 끝나지만 살아남아서 주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말세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고통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은 이 말세라고 말하면 자꾸만 종말의 때를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세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임하셨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생의 33년을 사시다가 또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 초림서부터 언젠가 오실 재림의 때 전체를 기독교는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말세라고 말해요. 이해하셨죠? 다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도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치가 달라요. 우리의 본능을 거슬려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정면으로 거슬려야 살아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제가 어제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이 인본주의가 판치고 사람이 주인이 되라, 자기 숭배를 종용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죄악된 거의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다고요? 여러분은 배교한 겁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살이 할 때 불편하다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심각하게 선포하면 우리는 이미 배교한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타협하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이 세상살이가 불편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편할 수 있어요?
살아가는 방향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고난과 고통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세상살이의 고난과 혹시 왕따 당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격 결함 때문에 소외당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축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세금을 아주 정확하게 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 불편해요, 사실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어야 된다. 세상이 교회의 덕을 봐야지 하면서 세금을 다 내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또 교회 건축 과정에 어떻게 하면 불의를 없애고 아주 깨끗하게 투명하게 할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보 같다고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비껴나갈 수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정면으로 가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불편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세상이 가하는 압박과 고통은 점점 격심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시간관은 종말론입니다. 윤회관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내가 종말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 나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겁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종말이 반드시 있죠. 개인적 종말, 내가 죽어서 나의 죽음을 맞이하는 종말이 있어요. 사실은 세상은 남아있겠지만 내가 죽으면 세상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죽으면 세상은 끝난 거예요. 개인적 종말이죠. 그런 면에서 점점 더 이미 종말의 시간은 점점 말세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도적같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요. 여기서 도적 같다는 말은 그 누구도 시간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죠.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시간도 몰라요. 또 도적같이 이 말세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간과 때는 모르지만 말세 징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징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 말세 때가 점점 격화되어져 가는구나. 세상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이 점점 이렇게 이기주의화되고 황금 만능주의화되고 자기 숭배화되면 그리스도인이 점점 고립되고 점점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 올 게 왔구나.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이 고난과 말세의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이걸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증거를 찾아볼까요? 세상살이가 점점 더 불편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점점 충돌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인격의 모자람 때문에 당하는 소외, 고통, 왕따 말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나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져주는 겁니다. 이런 거 얼마나 바보 취급을 받습니까? 고통이 따르게 되죠. 손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혼부부가 되면 가난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함을 비정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가난함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90%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요. 여러분이 가난하면 그건 정상인 거예요. 10%가 전 세계 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비정상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난하거들라 나는 정상이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지극히 정상이다.
여러분이 10대, 20대, 30대가 되어서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지 않고 아파트도 못 사서 자기 월급을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게 정상이지요. 부모에게 돈 물려받아서 처음부터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가난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거 평생 먹고 살았는데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암에 걸린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왜 이 대목에 대답을 안 하세요? 내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몸에 나쁜 건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암이 찾아왔어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 대답 나올 때까지 당연히 정상이죠, 정상. 그렇게 몸에 나쁜 거 평생 자기 몸을 방치했는데 암에 안 걸렸다. 그게 비정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다.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근데 예수를 잘 믿었더니 고통이 찾아왔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가 온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징조가 있다. 그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고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을 점점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고 말하죠. 그 징조가 무엇일까요?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 시대를 너무나 닮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30년, 50년 전보다 이 현상이 점점 더 격화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측해 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는 20년 후, 30년 후는 더 격화될 거예요. 이거 예측하랍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실래요? 얼굴이 어두워져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이런 꼴을 어떻게 우리가 더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2절의 내용을 쭉 보면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를 숭배하는 세상이 점점 격화될 것이다.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거듭났습니다. 다시 못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꺼내셨으니까. 선택된 백성을 꺼냈죠. 광야 생활, 성화의 삶을 이제 40년 동안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다짜고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유가 없어요. 내 땅 지나가지 말라.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아각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성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처음으로 공격하고 제일 아말렉은 망하지도 않아요. 끝끝내 이 백성을 괴롭히고 결국은 사무엘에 의해서 아각 왕이 죽지만 아말렉은 또 살아남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죠. 이 아말렉이 누구라고요? 어떤 실체입니까? 에스더서를 우리는 하만이라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그가 아각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 아각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이 하만이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자마자 모든 백성에게 내렸던 조서가 무엇이라고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가 아니라,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가 아니라 왕 다음인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백성은 절하라. 이게 자기 숭배 아니에요. 다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40년 성화의 과정 속에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으로 괴롭히고 끝까지 괴롭힐 족속 가운데 첫 번째는 자기 숭배.
오늘 말씀에 이 말세 때 이렇게 수많은 이 징조를 한마디로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너 자신을 섬겨라. 그러니까 교만하죠. 너 자신이 최고다라고 말하니까 부모를 거역하죠. 너 자신의 미래는 네가 책임져라 라고 말하니까 돈을 쌓아놓죠. 아무 목적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격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자기 숭배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그 아말렉과 평생을 싸웠어요. 성경은 기가 막힌 책입니다. 이걸 우리 내면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싸움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런 싸움을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아말렉, 자기 숭배와 살아가는데 부담이 없다고요? 우리는 이미 다 배교했거나 아말렉에게 먹힌 겁니다. 자기 숭배에게 먹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단연코 성경의 예언입니다. 점점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지만 우리 아들들은 진짜 걱정됩니다. 힘이 걱정돼요. 여러분, 제 아들들이 앞으로 살아갈 50년 후의 이유는 진짜 걱정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재림해달라고.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거친 세상 속에서, 자기 숭배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 예수님 빨리 재림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염세주의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이게 기독교의 본래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속화되지 않고, 우리가 아말렉화되지 않고, 자기 숭배화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격화된 세상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아, 세상은 본래 그렇구나. 혹시 내일 모레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요. 30년 전에는 내놓지도 못했어요. 지금 대놓고 합니다. 4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결혼 제도가 폐지될지도 몰라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보실래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종족 번식을 시키고 그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시켰는데, 가정이 폐지되면 신앙은 전수되지 않아요. 그럼 이 인류는 점점 더 이런 세상이 격화되어지고 자기 숭배화되어서,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이게 얼마나 교활하냐면, 교회 밖에서는 이 자기 숭배가 인본주의라는 탈을 쓰고 나타나고,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라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자기 숭배가 나타나요. 율법주의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찬송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유대인들이 다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했다면 우리는 안 당할 재간이 있어요? 지금도 엄청난 교회 안에 이렇게 자기를 숭배하는 율법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교회 밖에는 인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명목 아래 인본주의,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가리키는 아주 교활한 인문학이, 인본주의가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대비하시고 하나님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격화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빨리 이 땅에 이런 험한 꼴 더 보기 전에 재림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런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게 되고 교회의 순결함이 지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